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6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유튜브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446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날이 무더워지는 이 시기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유튜브에서 다 했을 거예요. 오늘 주보에 있는 글입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가정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꿈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사랑입니다. 세 글자는 안식처, 네 글자는 땅의 천국, 10글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속으로 우는 분, 어머니를 6글자로 하면 정말 미안해요입니다. 자녀를 4글자로 하면 평생 원수, 6글자로 하면 그래도 내 사랑입니다. 교회 학교에 다녀온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은 예배와 사랑, 찬양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잖니.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예, 다 실감하는 말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9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인 에단이란 말이 뭐냐? 이 말은 에스라라는 사람의 에단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에단의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에스라라는 조상을 둔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에스라라는 조상을 둔 에단이 작성한 교훈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제 에스라인이 그럼 누구냐? 에스라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선지자 에스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에스라 사람이란 이제 그런 단어가 시편 88편에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트 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8편을 지은 헤만이라고 하는 분도 에스라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인은 헤만도 또 에단도 다 에스라인에 속하게 되고, 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고라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분도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에단과 헤만이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형제는 아니지만 아마도 가까운 친척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헤만과 에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여러 기록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다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족 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에스라의 후손 중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지었다. 그럼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에 의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에단은 다윗에 의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단이 지은 이 80편, 89편에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간절한 소원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에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단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유다 혹은 이스라엘이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던 에단이 이 찬양을 지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들이 오늘 이 땅의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히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이 됐지요. 전국적으로 몇 지역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됐고, 강원도에 또 갑자기 그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강원도 일부 3단계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에단이 노래한 이 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에단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단은 특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에단이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손이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에단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에단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 하셔서 지금의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손이 그와 함께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찾아내어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19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죄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여기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죄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에단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니까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자녀들이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또한 너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지금 에단은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 그 말씀에 보면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신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윗을 향한 말씀인데 다윗을 능력 있는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다윗은 아주 어릴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죠.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보고 말해요. 야, 너 이렇게 조그만 놈이 어떻게 저 큰 골리앗과 싸워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들에서 사자와 곰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외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돕는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기록되어졌는데,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돕는 힘과 은혜로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0절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으셨고 그가 사무엘에게 감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아들을 한 사람씩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런데 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울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실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 모른 채로 이새의 집에 갔고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새의 막내 아들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내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에서 양치는 소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였다. 21절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시고 높이실 뿐만 아니라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힘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가서 손 잡아주면 힘을 내서 일어나지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자신의 손을 잡아주신 그 힘센 손을 의지해서 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손과 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팔에 힘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145편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인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펴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돕는 힘을 더하고 높임을 받게 하시고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에다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누리게 될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원수가 강탈하지 못한다. 22절을 보면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여기서 강탈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런 의미예요. 고리대금업자가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빚진 사람을 못 살게 굴다. 그의 것들을 빼앗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자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괴롭히고 빼앗는데 그게 강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탈당하지 않도록 강탈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와 함께 어려움을 당해서 빚을 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었고 고난당하는 상황이었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악한 자가 곤고하게 하지 못한다. 이 곤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자들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능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대적들을 박멸하신다. 2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박멸하신다 이 말은 부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산산이 깨트려 버린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적들을 산산조각 내어 버리신다 그런 의미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윗은 시편 27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숴버리실 것이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그의 뿔이 높아진다. 24절을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나 그에게 진실되이 대하리라. 나 그를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힘을 떨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과 인자함으로 함께 하신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의미고,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뿔이 높아지게 하시고, 여기서 뿔이 높아지게 한다는 말은 왕권을 강화시켜 준다 이런 말로서 다윗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지켜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경영하는 사업체가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에단이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마도 유다나 이스라엘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든 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노래하는데 여기 이 에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손으로 지켜주셨듯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노래합니다. 에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다윗의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구원의 반석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장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이 지존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더 높은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아주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왕들 위에 더 높은 자,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에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신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에단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그들의 나라가 영구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윗 시대의 그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 이 땅에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단은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 30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에단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계약이죠.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약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도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이 계약서를 쓰는데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이 계약은 무효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맺으신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애단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팔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필리핀 우리 노재홍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의 몸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도 무더운 날씨 속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